할렐루야. 3월 첫째 주 새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미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가운 비가 내리고 촉촉한 대지가 우리를 대지 촉대 말고요. 촉촉한 대지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것만 같은 사순의 절기를 앞두고 있는 아주 좋은 예배하기 딱 좋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함께 대할 수 있게 돼서 어저께 해솔이가 오늘 꼭 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또 해솔아 영상을 보고 있으면 속히 올 수 있도록 차가 온 것 같아요? 그래요? 해솔이 차 바꿨어요? 그러니까요. 티볼리고 왔어요? 예, 뭐 아무튼 오겠죠. 자, 오늘 오랜만에 이 복음으로 시리즈 복음으로 변화된 삶 8장 복음으로 변화된 삶 주보에는 그 성령 충만으로 제가 좀 잘못 냈는데 지난 시간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두 번째 시간인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지난번에 1번부터 4번까지 했고 오늘 5번부터 이제 14번까지 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질문 우리가 여기서 해서 박수.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민성이가 안 나온 지 또 좀 되네요, 그죠? 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이 단원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변화를 하고 있느냐, 나는 변화된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나서의 삶이 정말 달라졌는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오늘 이 단원을 대해야 된다. 그러면 이 내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걸렀어, 틀렸어, 나는 쓸모없나 봐, 나는 망했어. 뭐 이게 아니라 이걸 점검하고 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변화된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금요일인가요? 언젠가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쨌든 지금 MBTI 우리가 MBTI를 참 좋아해요. 이 시대에는 이 MBTI를 가지고 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대화에 껴들 수 없을 정도 약간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는데 우리가 그 MBTI를 하는 게 사실은 나에 대해서 잘 알고자 함인데 자꾸 그것을 이제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기는 하죠. 이제 좀 약간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측면인 것인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지금 변화되었는가 점검하는 데 쓰여져야지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거나 나와는 관계없다라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 그리고 막간을 이용한 이제 광고를 잠깐 드리고 본격적으로 가자면 자, 사순절을 살면서 여러분 사순절 특세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래요. 우리가 또 흩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서울에 있고 뭐 대전에 있고 또 뭐 천안에 있고 천안으로 다니고 청주에도 있고 알 건데 어디야? 조치원이야? 충주? 그렇지, 충주에도 가고 우리가 다 흩어질 건데 그거 흩어지는 데서 어떻게 합니까? 네. 이거 가지고 하면 돼요. 가까운 교회 가서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만약에 교회로 오지 못하는데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또 순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해서 인증 올리고 또 거기에 조금 더 내가 그래도 영적인 욕심이 난다. 그래서 요거까지 동참하겠다. 그럼 요청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3일 먼저 이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할 건데 괜히 가져가서 이렇게 겉표지 깨끗하게 뭐 이렇게 계속 책꽂이에 두지 마시고 진짜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신 기억이 있으신 분들, 저는 복음 때문에 이거는 변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영민이 복음 때문에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 네. 조금은 유해졌다.
원래는 유하지 않고 각이 지고 거칠었는데 지금 좀 많이 부드러워졌다. 또 수빈 회장님, 복음 때문에 어떤 부분이 달라지셨나요? 네. 나는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나는 그 수빈이에게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사실. 뭐 수빈이에게 좀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복음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것. 아니야. 이런 건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야. 나는 복음 때문이라고 생각해. 물론 뭔가 뭐 회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떤 짐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역할을 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찬이. 복음 때문에 변화된 경험.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게 민감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게 됐다. 수연이 넉넉히 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른스러워지지 않아. 알겠습니다. 아니 나한테 아침에 한 얘기가 있어갖고 지금 또 어른스러워졌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광해 복음 때문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없는 것 같다고? 알았어. 앞으로 있으면 되죠. 이제 복음으로 달라지면 됩니다. 광훈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겠죠. 윤구, 도훈이 네. 오, 박수. 와우, 좋다. 그래 어떤 외적인 뭐 좀 심적인 변화와 저 고백일 수 있겠죠. 이런 구름 과자가 시중에 파는 그 과자인 거잖아요. 네. 오리온 꼴을 주로 했군요. 그래도 국산이네요. 아, 말보로 마일세븐 뭐 요새 그런 것도 나와요? 우리 때는 한참 그런 거였는데 더닐 뭐 마일드 세븐 말보로 라이트 뭐 미디움 뭐 등등 이런 것들 이런 거였는데 우리 저기 윤구 형제는요. 복음 때문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큰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함에 있다.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그래 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제 뭐 그냥 꼭 그래야 된다는 아닌데 좀 단편적인 예시이겠죠. 그러나 어떤 이 우리 청년 문화권 안에 중독의 개념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도훈이가 얘기한 구름 과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알코올 램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마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단기 마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그냥 한 번만 하는 뭐 호기심 마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그 나눌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꼭 굳이 안 하는데 그걸 나누기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아무튼 아주 좋아요. 아무튼 감사해요. 자, 마가복음 오늘 그 5번 복음은 뭐뭐로 바꿔준다. 이 질문에 저기 밑줄 넣기가 13번까지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정말 빨리 해야 되겠죠.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이게 좀 길긴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제 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시는 데만 읽을게요. 앞의 내용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유아유치부랑 초등부 가면은
이거 작은 씨앗 하나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죠. 새 번역으로 보면은 조금 더 해석이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졌어요. 가시덤불에 뿌려졌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앞에 새 그 토양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서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이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세 번역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거에 대한 이 비유에 제자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맨날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세요. 알아듣기 좀 쉽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소개하시면서 이것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들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에 풀이를 해주신다고요. 그게 이제 13절부터예요. 자, 13절부터 읽는데 이제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 뿌리는 것이다 라고 14절까지 하고 15절부터는 같이 읽어요. 시작.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자, 뭐 다 아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길가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좋은 밭입니까? 영민이는 가시밭 같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가는 길이 그렇다는 거야? 마음이 지금 가시밭 같다. 이것도 다 우리 회장님 어떤 좋은 밭이라고 얘기했고 저기 회계님은 생각을 하고 있고 표총무님 어떤 밭인 것 같아요? 본인의 마음밭이 돌짝밭인 것 같다. 금방 은혜를 받지만 까먹는 거, 그죠? 자, 방훈이 어떤 밭인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밭 중에 무슨 맛이 있었냐고? 그 그림이나 그리고 있으니까 모르잖아. 자, 길가밭이 있었고 돌밭이 있었고 가시덤불이 있었고 좋은 밭이 있었대. 그 길가밭이란 길가에 뿌려지는 것은 말씀이 뿌려질 때에 말씀을 듣지만 사탄이 와서 그걸 뺏어가서 말씀 홀랑 까먹는 거. 돌밭은 처음에는 은혜를 받던데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는 거야. 반짝 신앙인 거지. 가시덤불은 뭐 믿음이 크려고 그러는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 재물 등등의 이런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뿌리를 못 내려서 죽는 거. 좋은 밭은 폭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밭. 어느 밭인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아까 돌짝밭?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상태. 광해는요. 좋은 땅. 할렐루야. 그래, 좋은 땅. 자, 길가. 사탄이 와가지고 사탄이 다 뺏어가는 거.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 그래요. 네. 자, 영민이 아까 가시밭이라 그랬고 가시밭 맞아요? 가시덤불?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돈, 마약, 술 취함, 여자 등등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 밖에 다른 일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요? 네, 알았어요. 아니 이거 지금 나를 진단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저 윤구 좋은 바치고 싶은 돌짝밭, 좋은 바치고 싶은 돌짝밭. 예. 자, 생각 다 맞췄어요? 수연, 예. 어떤 밭? 길가. 길가.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는 거. 그래요.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마음의 밭은 좋은 밭이죠. 좋은 밭. 그죠? 좋은 밭이어야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먹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여기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쓰시는 거지. 나는 가시덤불을 옥토로 바꿔주는 거. 좋은 밭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변화된 삶. 나는 길가 밭인 심령이인데 좋은 밭으로 바꿔주는 거. 나는 아까 돌짝밭인데 저기로 바뀌는 거. 가시덤불인데 바뀌는 거. 이렇게 좋은 밭인데 더 좋은 밭이 되는 것. 자, 요한복음 3장 1절. 요한복음 3장 1절 2절. 아까 거기 다 썼어요. 다 쓰세요, 여러분. 이게 다 써보세요. 이 고백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이 요한복음 3장은 뭐 우리가 지금 이 시간만 해도 너무 많이 읽었어요. 자,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유대 지도자인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중에. 그리고 뭘 물어봐요? 예수님에게?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물어본다고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금 이 유대 사람의 이 지도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영혼에 대한 관심사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밑줄을 어떻게 채워내? 물론 그 뒤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대답을 받긴 하지만 지금 이 1절, 2절만을 봤을 때 이 빈 줄을 채워보자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복음은 저는 이렇게 채워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으로 소개했잖아요. 저는 종교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준다. 복음의 변화된 삶. 나는 이렇게 채워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채워넣어 보시겠습니까?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뭐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육에 관심 있는 사람을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바꿔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다 찾았어요? 시작. 거두어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의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심양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오! 여기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니고데모. 아까 요한복음 3장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던 바리새파 사람 중에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가 여기에 등장해. 여기 지금 등장한 이 장면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니고데모가 지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다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오늘날의 목사들과 다른 계층인 거예요. 율법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니까 바리새파니까 더군다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오는데 바리새파적으로 율법을 지켰던 철저하게 율법의 조항 항목들을 따져서 우리로 따지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굉장히 예민하게 이거 뭐 하라 그랬냐 하라 그랬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걸 가지고선 하던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지킨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지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과 예수님의 시신 이런 것들을 지금 책임지는 그 자리에 니고데모가 있었다. 그럼 이 니고데모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으로 봤을 때 예수를 만나서 지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거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뭘 생각하면서 이 단원을 따라가야 된다? 내가 달라지고 있는가? 변화되었는가?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어도 수연이가 할머니 될 때까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사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변화를 체험해야 돼. 내가 오늘 그 1, 2부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아무튼 주일 오전 설교할 때 나에 대한 주장을 내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었나요? 내가 이게 일부 예배 때 한 얘기인가 보네. 마취한 얘기 내가 일부 때 했어요. 그럼 맞구나. 내가 나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임재를 나는 여러분들이 체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요새는 점점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교육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건지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저런 요인으로 인해서 점점 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는 이 수박 겉핥기식이 너무 많아져 버려가지고 참 안타깝기도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러한 체험이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 니고데모의 입장에 한번 대어보세요. 평생토록 이게 맞는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나쁜 놈이 아니라 바울은 그게 정의였다고. 정의. 바울이 생각하는 기준과 그때까지의 교육과 문화, 환경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그냥 정의였다고. 정의.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이제 중이 와서 앉아갖고 묵탁 치면서 이제 막 하면서 이게 진짜다 사실은. 그럼 그치 막 그런 막 폭력성이 막 드러나고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얘가 살짝 빗나가긴 했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평생도록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이 학문을 내가 지금 수제자로 들어가서 습득하고 이러면서 정말 엘리트 과정을 밟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예수쟁이들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이 근간을 흔들어 버리고 갑자기 유일신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신데 그분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러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불쾌했겠냐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니고데모가 나오는 거죠. 니고데모도 그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지키면서 예수님 앞에 장사를 지내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7번. 복음은 뭐로 바꿔주는데 요한복음으로 가서 4장 6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7절 시작. 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고 계시는데 우물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죽이시고 물을 마시고 쉬시려고 거하고 계신데 그때 때마침 한 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나와요. 근데 이때 예수님과 만남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그 예배 인도자들이 이 예배에 대한 경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원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기도 했지만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데 문제 있는 여인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운 여인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허물 있는 여인이 그 허물 자체를 가지고 나왔는데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뭔가를 굉장히 철저하게 숨기고 나간다고 아니면 그것을 이미 해결을 해놓고 가야 되는 것으로 착각해. 근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차원과 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시꺼멀 텐데 선글라스. 네. 또 상황이 어려워.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이 우물가 여인이 그 자기가 남편을 여러 차례 갈아쳤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뒤에 이제 쭉 얘기하신 것처럼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다 꿰뚫고 알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숨기려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것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예수님 만나면서 이 부분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씩 해소가 돼요. 처음에는 신기했죠. 어떻게 나를 알지? 어떻게 내 상황을 정확히 알지? 그러면서 나중에 나의 이 상황을 내가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설 수 없는 이 상황을 아시는 걸로 보니 이분은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선지자구나. 이것을 그나마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선지자시죠? 그 이제 예배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조상대대로 그리심산 또 저기 유다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가 거룩하고 성산이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도 여기도 아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은 뭐뭐를 바꿔줍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잘 모르겠어요. 13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냅니까, 여러분? 아직도 헷갈려요? 25절 시작.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아직도 어려워요?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무슨 근거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놉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들은 게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는 거야? 안 좋아. 어떻게 안 좋아? 목말라. 그것도 맞아. 또 남편이 없어. 더 정확하게 얘기해봐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또
사랑을 못 받았어요? 이 여인의 삶으로 접근을 해보자고요. 이 여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예배를,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었던 여인이라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들었고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그런데 진짜 본질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6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가서 뭘 하라고? 아니 16절 16절 봐봐요. 16절 예수님께서 가서 물을 마셔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깜짝 놀라죠. 17절 여자가 대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시작.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자, 이 여인의 문제가 뭐예요? 남편이 많은 게 문제야? 남편이 많은 게 왜 문제야? 일부 일처제니까 알았어. 맞아. 그것도 맞는 얘기야. 다 맞는 얘기인데 남 얘기하듯이 하지 말고 내 얘기하듯이 한번 해봐봐요. 지금 이 여자의 문제가 뭐예요? 연애를 너무 많이 했어. 연애 많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문제래? 떳떳하지 못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라 그랬어?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 뭐가 문제야, 지금? 숨겨요? 사탄 들렸어? 아니, 봐봐요. 그럴 수 있고 숨기는 거, 사탄 들리는 거, 이게 이 안에서도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마리아 여인은 성서에 이렇게 등장해서 그렇지 그냥 교회 잘 다니는 어떤 여인일 수 있어요. 청년부 임원하고 교사하고 찬양팀하고 성가대하고 뭐 이것저것 봉사하고 뭐 설교하고 할 수 있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지극히 평범한 문제투성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 문제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불편해서 이 여자는 사람들 눈을 피해서 간 건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고 은혜를 구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여기 등장하고 막 예수님 만나서 막 남편이 너 5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막 집중 포화가 되어져서 어떻게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5이나 두고 근데 그 5도 다 제껴두고 지금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남편도 아닌데 같이 살고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막 이렇게 포커스가 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문제가 있는 우리인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다 문제 있어요. 안 캐서 그렇지. 저기 윤구가 얘기한 것처럼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진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그냥 무디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졌잖아요. 오늘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주제가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변화. 아무리 백날 복음서 말씀, 뭐 율법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고 묵상하고 꿰뚫고 있다고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똑같은,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여기에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아멘. 변화는 복음의 능력을 시인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게 오늘 이거 나가나요? 오늘은 나가요? 네.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러니까 저랑 친한 사람들이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형은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 안 만나? 이런 질문들. 형은 목회하기 전에 뭐 했어? 어떻게 놀았어? 뭐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질문을 내가 받고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네 진짜. 나는 그 친구들하고 연락을 안 하고 사네. 한 번 몇 번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잘 살고 있네. 목사대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이게 또 좀 잘못 이게 전달될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게 청년 시대니까 사실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사실 되게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때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했을 때 이 시험 들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들이 되어져 있으면은 오픈이 되겠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나도 알지 못할 정도로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좀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오니까 이제 내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 말, 행동, 생각, 가는데 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계속 이 시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 모태신앙자들의 고충과 그 다음에 변화되어질 때 정말 그 무궁한 가능성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우리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모태신앙자들인 청년들에게 막 이렇게 주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체적인 것은 뭐다? 변화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 자, 8번. 누가복음 23장이죠. 거의 뒤에요. 26절. 시작.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자, 이거 간단하죠. 복음은 뭐뭐를 바꿔줘요? 어려워요, 이거?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복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바꿔준다. 평범한 인생을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인생으로 바꿔준다. 변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9번 22장. 누가복음 22장 54절.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있었다. 자, 이 사건 너무나 알죠.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대해서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몇 번? 3번 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엄청 서운해하죠. 아유, 예수님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3년이나 제가 따라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의 오른팔의 역할을 하면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던 베드로인데 어떻게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굉장히 서운해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현실로 지금 온 거죠. 자, 어떻게 합니까? 하녀가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57절,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야 라고 대꾸를 했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났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번엔 거기 59절 보니까 강경하게 주장했대죠.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확실하게 내가 지금 증거도 갖고 있다. 내가 예수 옆에 이 사람이 있는 거 봤다. 이 털복숭이 베드로 봤다 내가. 아주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데 60절 같이 읽습니다. 60절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61절 62절 시작.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자, 복음은 뭐뭐를 뭐뭐로 바꿔주나요? 복음은 이거 베드로 저 3번 부인한 사건 뭘 바꿔준 거예요? 요 장면만 보면은 뭘 물어보려는 건지 잘 모르겠죠? 지금 우리가 어디 읽은 거죠? 22장 읽은 거죠? 62절까지 읽은 거죠? 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이 사건, 복음은 이 베드로가 이 사건 전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다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베드로가 그렇게 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을 현실로 확인시켜주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24장 13절 24장 13절 시작. 그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대요. 지금 이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일어난 사건, 대표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보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15절에서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 자, 그럼 그 밑줄을 채워넣어 보자면 복음은 이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들의 눈을 떼어서 예수를 알아보도록 바꿔주신다. 그 뒤에 그거잖아요.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하던 가운데에서 쭉 넘어가서 보면 그래서 가서 읽은 다음에 30절, 35절, 4절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3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과 빵을 떼서 잡수시고 함께 나누고 먹고 이런 자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빵을
적셔서 입에 넣어줘서 먹게 하는 가운데서 31절에 어떻게 그제서야 그들이 뭐가 열렸대요? 눈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는데 16절은 어떻게 돼 있었는데요? 네,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여기 20 몇 절이에요?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열렸다. 우리의 이 눈이 닫혀진 눈을 뜨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눈이죠. 우리 시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시선 플러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이 마음의 눈과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예요? 마가복음 아까 그 4장의 그 말씀이 뭐였어요? 뭐의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제일 처음 했던 거 우리 오늘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였어요? 광훈아 뭐였지? 오늘 제일 처음에 한 말씀이 뭐의 비유였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에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질문해서 뜻풀이를 그 비유풀이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시간대가 피곤하고 힘들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런 시간인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귀를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해야 된다.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인데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시작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했다는 거죠. 여드레 뒤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29절 말씀을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서 도마는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는 나를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는 것은 장님이 돼서 그 복을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랑 같은 맥락인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이 보고 있는 현실이 다가 아닌 것처럼 귀로 우리가 듣고 있지만 듣는 것이 다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듣고 보아야 그것이 복된 삶이다. 그래서 복음은 뭐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불신을 믿음으로 비슷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은 의심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꿔줍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22 여기 이제 이제 사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사울이 다마스쿠스 시리아 수도 그쪽으로 가서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강제 개종시키려고 혈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눈이 멀어버립니다. 자, 10절에 보면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고든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고 5 사람을 찾아서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고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일을 가서 바울에게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쭉 이야기합니다. 우려도 얘기하고 염려도 이야기하고 이게 갔는데 속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잡아주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다음에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아나니아로부터 말씀을 듣고 전도가 되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요. 그리고 못 보던 눈이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나가면서 다시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소개받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세례까지 받고 이제 힘을 얻게 되고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행전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밑줄을 채워보자면 복음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다. 예. 또 사울을 바울로 바꿔줬고 또 사바. 복음은 시력을 회복시켰어? 환상을 현실로 바꿔줬다. 아유, 맞아.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의 그 언어로 채워놔 봐요. 바울은 박해자를 전도자로, 불신자를 뭐 믿음의 자녀로. 광해 뭐야? 분신사바 하는 거야? 알았어. 분신사바 하는 것처럼 보여갖고. 아무튼 복음은 이렇게 변화의 능력이 있다. 자, 거의 다 왔네요.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시작.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바울이 어떻게 간 거예요? 이게 지금 뭐한 얘기예요? 키프로스가 어딘지 알죠, 여러분? 키프로스 어디예요? 네, 유럽에 있는데. 그래요? 거기까지 알고 있어요. 그리스 밑에 있는 지역이 그리스의 이렇게 밑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이렇게 그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갈 때 거기 이렇게 이제 해안가에서 만나게 되는 도시들과 섬들이 쭉 나오는데 그 지역이 키프로스 지역이죠. 바울이 전도를 다닐 때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곳.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하여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평범한 사람을 전도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이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인물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평범한 우리 사람들을, 그리고 죄와 허물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 뭘로? 복음의 능력으로. (13절)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계속해서 전도의 일정들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15장 36절 39절 시작.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중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이 보면 아까 그 13장 1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가는데 요한은 이들과 같이 가지 않았다.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죠.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 여기에 나오는 요한이 아까 같이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같이 가자 그랬는데 바울이 이제 싫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랑 그때 밤빌리아로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요한은 같이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같이 가지 않았던 이와 지금 다시 가는 것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할 때에 얻어맞고 옥에 가두고 거기서 감옥에서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그럴 때 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의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건이 이제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 자, 빌레몬서 1장. 자, 여기 지금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3장과 15장에서 읽었던 바울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나서 빌레몬서 1장 24절 시작.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무난합니다. 이 빌레몬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누군데요? 바나바가 썼어요? 빌레몬이 쓴 거죠? 아, 1절 봐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번 또 질문을 더 하면 다들 약해져가지고 그냥. 자, 바울이 썼죠. 바울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24절에서 나의 동역자인 누구? 마가. 여기 마가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을 절대로 데려가지 않겠다. 바나바 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면 네가 데려가라. 그래서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누굴 데리고 갔어요? 실라를 데리고 갔다고. 근데 지금 빌레몬스에 보니까 바울이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무난한다. 동역자로 인정을 해요. 바뀐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 4장도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등장하죠. 이게 아까 동일 인물인 거예요. 마가가 여러분 그 가로 안에 보니까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그 전에 편지를 통해서 마가가 갈 건데 여러분들 이 마가를 잘 대접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당부하는 거예요. 그게 막 싸웠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런데 나중에 인정을 해요. 동역자로 인정하고 형제로 인정하고 품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교회론을 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관계 때문에 힘들고 울고 불고 뭐 토라지고 삐치고 이럴 때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막 꼴배기 싫어. 막 같이 있는 것도 싫어. 막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거 막 정말 막 싫어. 막 일도 싫어. 죽기보다 싫어.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숙함으로 가야 돼요. 성숙함. 바울이 이때 당시에 뭐 이제 이게 문서상으로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해서 그렇겠지. 얼마나 다툼이 심했으면 야, 이 하나님의 사역 복음 전파하는데 함께 뭉쳐서 다녀도 될까 말까인 상황에 지금 이때 당시에 뭐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기를 해 뭐 연락하면 바로 튀어오기를 해 어디 갔다가 죽어도 모르는 시대에 뭉쳐서 다니기에도 될까 말까한 시대에 얼마나 다툼이 셌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와 그래 알았어. 이게 의견 조율이 안 되고 계속 평행선만 달리는 것 같으니까 그래 그러면 수빈이랑 수연이랑 둘이 가고 영민이랑 도훈이랑 따로 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관계가 회복이 됐다. 오늘 우리 교회 내에서 이 부분이 참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역이 여기저기서 아주 탄력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룹으로 때로는 뭐 이 중형화되거나 더 커지거나 등등으로 하면서 활발하게 돼요. 그런데 이 속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는 누구랑 친하고 누구는 누구랑 안 맞고 누구는 누구랑 상극이고 누구는 누구랑만 놀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존재하잖아. 교회 내에서도.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동역자로 품어주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 성숙함이.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은 맥락인데 그래도 또 빼먹으면 서운하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이 정도까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지금 고생하러 가는데 쉽게 해서 그런 거야. 여기에 성경의 표현이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요한은 예루살렘에 갔다 이거야.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니까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엄마가 부르면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사실상 바울은 뭐 어떻게 죽으러 가는 거잖아.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만 살겠다고. 가세요. 형님들 가세요. 나는 예루살렘에 돌아갈래요. 얼마나 지금 출발해야 되고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김이 빠지겠냐고. 얼마나 김새겠냐고. 마찬가지 이런 거예요. 임원이 됐어. 이제 3월 이제 시작되는데 어째 2달 지났는데 아직도 10달을 해야 되는데 초창기 아직까지도 지금 임기 초창기야. 의기양양하게 의도를 가지고 아무튼 열심히 이 청년부의 부흥 성장, 그다음에 내적 치유와 성숙과 성장 또 그래도 뭐 한가 좀 획을 하나 걷고자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다부짐으로 뭔가를 이렇게 진취적으로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막 부회장이 안 와. 총무 연락 두절이야. 회계는 돈 갖고 튀었어. 이런 일이 일어났어. 맥 빠지겠죠. 맥 빠질 거야. 그래서 막 목사님한테 위로 받으려고 하소연이라도 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수빈아 너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애들이 이러겠냐? 라고 오히려 이 상처를 입은 데를 후벼 파마. 거기다가 막 소독약을 과산화수소를 막 쓰라린 데다 갖다가 막 내가 쳐넣었어. 그 교회 다니면 나겠냐고. 물론 수빈이는 훌륭한 이 성품과 가지고 있어서 안 그러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오겠지만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바울이 지금 그걸 경험했는데 이제 뒤에 가서는 내가 이를 사랑합니다. 이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해주십시오. 나는 이도 아낍니다. 여러분도 이를 아껴주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인정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로 가면은
또 아주 더 끝내주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 시작.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 마가가 여러분에게 무감합니다. 이 마가는 누군데요? 마가가 누구예요? 아, 뭐야? 잠깐만. 내가 지금 갑자기 헷갈렸다. 누가는 누구야? 아, 누가는 의사 누가지? 맞아. 그래. 이 마가 이룻은 누구야? 왜? 누구야? 누가 시켰어 저거? 맛있는 거 시켰어. 그런데 오늘 어떻게까지 표현합니까? 그 싸우고 취급도 안 하고 그랬던 그 마가를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아들이란 거. 아들. My son. 아들이라고까지 인정을 했다라는 것은 피부치처럼 여긴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다 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나는 다 줘도 아깝지 않다. 나는 아깝지 않다. 이 정도의 관계를 지금 이뤘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 우리가 일하다가 싸울 수도 있지, 마음 안 맞을 수도 있어. 애들이 튕겨져 나가고 속상하게 속 썩일 때가 있지. 내가 후배 봐서 상처를 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진짜 저 인간만큼 제가 정말 용서가 안 돼요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성숙함으로 이것을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관계가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 자, 복음으로 변화된 삶은 뭐뭐의 예수 그리스도와 뭐뭐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냥 쓰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거기다가 써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써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나는에다가 자기 이름 쓰는 거지. 나는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는 거야. 나 김찬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것은 찬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찬기 안에 살고 계십니다. 찬기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찬기를 사랑하셔서 찬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채워 넣으십시오. 오늘 그래도 그 분량에 비해서 엄청 일찍 끝났네요.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된 삶 두 번째 시간까지 해서 마치게 됐습니다.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다시 해서 매주 교회를 나가고 우리가 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그냥 내가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바리새인. 나 이러고 했어요. 가서 해봤어요. 오늘도 가서 했어요.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달라져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내가 가는 데가 달라지고 만나는 게 달라지고 먹는 게 달라지고 취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 거룩한 것으로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으로 변화된 삶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내가 나의 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일상을 살아가기 힘들고 특별히 또 이제 방학이 이제 끝나갑니다. 하나님이 새 학교, 새 학년, 새 학기 그리고 또 우리 일상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더불어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놀랍고 위대한 영적인 복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오늘날의 나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가 드러났고 그 문제가 더 이상의 일을 옥죄이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되어지고 이제 이 여인의 그 숨기고자 했던 그런 상황이 이제 당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기쁨이 이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그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